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켜라. 너는 가축 가운데서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 밭에다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한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는데
만일 그 여자가 노예의 신분이고 다른 남자에게 가기로 되어 있는 여자이고 그 여자 노예를 데리고 갈 남자가 몸값을 치르지 않아서 그 여자가 아직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한 상태며 그 두 사람은 벌을 받기는 하지만 사형은 당하지 않는다. 그 여자는 아직 노예의 신분을 벗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여자와 동침한 그 남자는 회막 어귀, 주 앞으로 속건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이때의 속건제물은 순양이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순양을 속건제물로 바쳐 그 남자가 저지른 죄를 주 앞에서 속하여 주면 그 남자는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게 된다.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 온갖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에 너희는 그 나무의 과일을 따서는 안 된다. 과일이 달리는 처음 3해 동안은 그 과일을 따지 말아라. 너희는 그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넷째 해의 과일은 거룩하게 여겨 그 달린 모든 과일을 주를 찬양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과일을 맺기 시작하여 5째 해가 되는 때부터는 너희가 그 과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너희는 더욱 많은 과일을 거두어 들이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레위기 19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켜라. 너는 가축 가운데서 서로 다른 종끼리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 밭에다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종을 섞지 말라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경영하는 권리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지 멋대로 망가뜨려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참 의미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5절인데요.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동물과 식물을 각 종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은 종의 다양성입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황인종뿐만 아니라 흑인과 백인으로 창조하셨고 겉모습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성향과 성품과 재능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일인데요.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종들을 임의대로 섞으면 그 결과는 결국 이 다양성이 훼손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과일 중 하나가 바나나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가 멸종 위기에 놓였다라는 뉴스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데 바나나는 약 1,500종의 종류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종의 다양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단 한 종, 캐번디시라는 단 한 종이고 전 세계의 95%가 이 캐번디시 한 종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나는 원래 수박처럼 그 속에 단단한 씨가 있어서 이제 먹기가 불편했지요. 그런데 이 캐번디시 종은 그 속에 씨가 없습니다. 먹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다른 종의 바나나들은 다 베어버리고 달콤하고 인간이 먹기 편한 캐번디시 한 종만 재배하였고 그것이 바나나 전체의 95%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캐번디시 종은 씨가 없기 때문에 씨를 통해서 바나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접붙임을 통해서 재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나나가 하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바나나가 계속해서 복제되는 것이죠. 모든 바나나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염병에 치명적입니다. 바나나의 암이라고 불리는 이 변이 된 파나마 병이 전 세계에 돌고 있고 이 파나마 병의 캐번디시 종은 치명적이죠. 아직까지 이 파나마 병에 대한 치료법을 찾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파나마 병이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이 캐번디시라는 바나나 종이 멸종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이 유전자를 조작하여서 더 크고 더 맛있는 품종을 만들면 결국은 다른 종들은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입장에서 우수한 종만 살아남게 되고 나머지 종들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종의 다양성이 훼손됩니다. 서로 섞으면 결국은 종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거죠. 자, 1930년대에 서구의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우생학이 성행했는데요. 우생학은 유전 성질을 우수한 것과 열등한 것으로 구별합니다. 근데 이 구별의 기준이 인간이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뛰어나다고 여겨지는 것은 우수한 유전 성질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열등한 유전 성질이죠. 예를 들면 백인은 우수한 유전 성질이고 흑인들, 유대인들은 열등한 유전 성질이다. 지능이 높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우수한 성질이고 장애인들, 또 가난한 사람들은 열등한 성질이다 라고 인간의 가치 판단으로 우수함과 열등함을 구별하고요. 그래서 우수한 형질을 가진 사람들의 결혼과 출산은 독려하고 반대로 열등한 성질의 사람들을 제한함으로써 인류 전체의 유전 형질을 우수한 사람들로만 보존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로 장애인과 같이 이 부적격자로 판단된 사람들에게 강제 이제 불임 수술을 시행했고요. 대표적으로 나치의 인종 청소가 이 우생학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나치 독일인들은 아리아 인종의 순결을 내세우면서 유대인들, 또 장애인들, 성소수자들을 학살하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 논리적 근거에는 바로 이 우생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전과학의 기준으로 유전의 형질을 우등과 열등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비과학적인 행위입니다. 우생학에서 규정했던 우수한 형질과 열등한 형질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지배 계층들의 편견과 인종차별과 사회적인 고정관념에 기반한 것이고 이는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그러한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처럼 우생학, 인간의 유전 형질을 우수한 것과 열등한 것으로 서열화하는 것은 결국은 다양성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하다고 여겨지는 것만 선택하게 되면 결국 열등한 것은 소멸되고 다양성이 훼손되지요. 자,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인류가 새로운 전염병이나 변화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보험입니다. 획일화된 유전자는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에 인류를 전멸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다양성을 잃어버린 획일화된 공동체는 전염병과 같이 환경 변화에 치명적입니다. 한 명의 카리스마 있는 리더로 획일화된 공동체에는 바로 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리더가 무너지면, 그 리더가 오판을 하면, 그 리더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결국은 공동체 전체가 쉽게 와해돼 버리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의 모습은 다양성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가치를 판단을 가지고 이거는 열등한 거고 이거는 부족한 거고 이거는 우수한 거야. 공부를 잘하는 머리는 열등한 머리고 잘하는 머리는 우수한 아이고 그렇지 못한 건 열등한 아이야. 인간의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우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다양성 안에서 각자의 성향과 성품과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서열화하고 우열화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이고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창조 세계의 종과 또 인간의 각자의 모습, 하나님이 만드신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존엄해 줄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